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성도님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다음 화면에 나오는 사자성어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표리부동입니다.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지요. 두 번째는 외친내소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두구육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무엇을 파는 것입니까? 개고기를 파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리부동, 외친내소, 양두구육, 이러한 성향, 이러한 성격,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역시 센스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울이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바로 이러한 자였습니다. 표리부동한 자였고 외친내소한 자였고 양두구육한 자임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하는 내용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이번에는 작은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그려져 있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려진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주제의 내용에서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리고 그 악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와 태도는 또 어떠한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울과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그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케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은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귀케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기 속에서도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써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로써 다윗이 만난 위기를 우리는 접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 다윗이 겪는 위기는 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간단한 위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위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사울의 그 치밀함, 사울의 그 전략, 사울의 그 계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치밀함으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딜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약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지금 이런 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울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자신이 손이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 그 당시에 강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하여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세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전략을 덥석 물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은 미천하다는 것이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자신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이전에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군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는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다른 조건을 내어 걸고 그것에 충족하며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조건을 바꾸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전략을 내어놓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너무나 당연히 사위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힘듦과
때로는 화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최고의 겸손으로 사울의 말에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겸손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누구에게 딸을 아내로 줍니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는 이 표현이 기록된 것은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공을 이미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러한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줘야 하는 자신의 약속을 사울은 반드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줍니까? 아드리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다윗을 무시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울의 행동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무시한다면, 여러분을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정받을 만한 공을 세웠음에도, 성공했음에도, 무엇인가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그 공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를 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을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다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사울왕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겸손은 믿음과 생각과 삶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교만했고 늘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만 고민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후에 어떤 전략을 핍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다른 말로 존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번복하고 겉과 속이 다르며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케 하실까요? 둘째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는 자를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의 처음과 지금의 사울의 모습,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 겸손함으로 3대 밑에 숨었던 그 사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울.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사울의 죄는 여기서부터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자 아닙니까?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사랑받음을 사무엘상 16장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 말씀 통해서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5절 말씀에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 12절, 14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사울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된 것이죠.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까지 다윗과 함께함을 바라보며 사울의 마음은 불편함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시기하고 질투의 죄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 죄를 걷잡을 수 없이 빠져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 같은 다윗을 시기하고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치졸한 왕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면 죄가 우리를 비열하게 만들고 비상식적으로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비열했던 그 사람도,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 너무나 어려운 사실이지요. 나는 욕심이 없어 말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그 안에 숨겨진 욕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이러한 욕심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보고 그 다음에 알았고라는 표현이 쓰는데요. 이 알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는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체험의 알을 안 것처럼 정말 깊은 체험적인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보고 알았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았고 그리고 사울이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제대로 올바르게 똑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함께 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울이에요. 다윗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와 태도일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함께 하심 같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행하심 같이 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 같이
나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았고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2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평생에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사울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무것도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권력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3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한 광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갈아먹고 자신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악신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어느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죠. 손을 펴서 넣으면 들어가고 주먹을 져서 빼려고 하면 빠지지 않는 그런 주둥이를 가진 항아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하죠.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있는 바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먹고 싶어서 손을 뻗어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지요. 여러분,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손을 뺄 때에 그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바나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바나나를 내려놓고 손을 빼야지요. 인기척이 들리면, 위험을 감지하면 그 손에 있는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손이 빠질 때까지, 바나나를 쥐고 빠질 때까지 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에 주변에 원주민이 와도 그것도 모른 채 절대로 그거를 빠지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잡게 되고 잡혀서 먹이감이 될 때까지 그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숭이를 생각할 때 참 우습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거 놓고 다른 먹이를 찾으면 되지. 왜 그거를 자기가 죽기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원숭이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욕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붙잡으면 망하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물질적 욕심, 성적인 욕심, 그리고 정말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주어서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방탕에 방임하여 라는 말은 나쁜 곳으로 빠져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신학자는 방탕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탕은 무엇이냐면 목적을 잃고 허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은 비전을 잊어버린 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고, 방탕은 자신의 삶을 버린 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왜 사는지, 왜 숨을 쉬는지, 왜 밥을 먹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욕심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존귀케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는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먹지만 그 약을 먹을 때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곧 나을 거야 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그 질병에 해당하는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현상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부정적인 삶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들면 어떠지? 병들었나 봐. 심각한 것이 아님에도 계속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이 들면 진짜 병이 든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망하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이런 계속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이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며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행위라고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으스러뜨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으스러뜨립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두려움을 없앨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두려운 마음을 가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 염려와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 불안함이 표출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삶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작은 돌뿌리 같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돌뿌리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사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그 염려와 두려움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노출시킬 때 그 노출시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위기 가운데서 존귀케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존귀케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죄를 멀리하여 두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을 바르게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존귀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